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예언처럼 정말 참새도 재직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교회력 복음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데 참 알맞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인데 정확히 12살 때 사건입니다. 별것 아닌 것이 이 작은 본문 속에는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교육 방법, 그리고 마을의 문화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매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12살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나이를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풀어나가보려고 합니다. 12살 하면 우린 그저 초등학교 5학년 꼬맹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때가 바로 이 12살입니다. 낳은 지 8일이 되면 할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살이 되면 글자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 5살이 되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암송하도록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가정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율법교사들 앞에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비로소 그 이듬해인 13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이제 한 소년이 이제 온전한 유대 사회의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율법을 잘 배웠는지 시험하는 절차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한 유대 역사가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나이도 12살, 그리고 위대한 개혁자로 알려진 구약의 요시야 왕도 국가를 개혁한 그 나이가 바로 12살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경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엔 지혜와 분별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인생의 분기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또 이 12살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별의 나이다 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12살 소년의 이야기가 단순히 아니다 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우리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읽어보면 우리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소개됩니다. 여행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 내내 자기 아이 없어진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급작스레 알게 되죠. 그래서 오던 길을 되돌아서 3일 만에 그 아들을 찾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3일 만에 찾은 아이는 부모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성전에서 신학자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 중이었죠.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이하를 보면 아이를 찾자마자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 뜻은 황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3일 동안 부모와 떨어져 있었는데 이 12살짜리 아이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조금도 없이 너무 당연한 듯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소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49절 말씀, 바로 예수님, 소년 12살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위기로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구절은 사실 정상적인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찾은 12살 아들이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야말로 우리말로 하자면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말버릇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 어린 시절엔 그렇게 불량소년이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아닌 다음에 왜 하필 이런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5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지금 자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어른들 앞에 지금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어른은 바로 그 부모가 어른이고요, 아이는 분명히 12살짜리 아이 소년 예수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버르장머리 없는 버릇없는 말을 하고 있고, 부모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는 정말 버릇없는 아이였고 요셉과 마리아는 권위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증빙 구절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잠깐 좀 주제를 바꿔서 우리 어른 그리고 아이, 어른과 아이의 기준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2013년도 민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법에 보면 성인의 나이를 만 19세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인의 나이인 만 19세가 되면 무조건 다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다 어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보면 나이는 먹었는데 철부지 같은 어른도 있고요, 나이는 어린데 어른 흉내내는 애늙은이도 있고, 반대로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스러운 소년 소녀 가정도 있고,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어른스럽다 또는 큰 어른이다 라고 하면서 존경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쓰는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수 한글이죠,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제가 어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원을 찾아봤더니 보통 결혼했다라고 하는 뜻의 얼운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결혼했다고 하는 뜻의 얼운이 바로 어른의 그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운이라고 하는 것을 더 위로 소급해서 올라가보면 그 기원을 따져보면 이 어른의 어원은 정신의 줏대를 뜻하는 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기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얼이 살아있는 사람, 얼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줏대 있는 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어른이 됩니다. 이 말을 좀 길게 좀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어른이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며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물리적인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 성인식을 치르기 직전이 12살을 시험을 다 통과를 하게 되면 분별의 나이라고 부른 것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세상을 분별하는 그 해석의 주체가 되는 나이가 바로 12살. 이때를 유대인들은 어른의 분기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른의 진짜 의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12살 소년의 이 미스테리 같은 대답과 태도를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 집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을 보통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아버지 집이 아니고 그냥 그저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됨을 증명하는 나이죠. 그 12살에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무슨 말과 행동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해를 하나 더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12살 아이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펴서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지요. 이 딸 나이 역시 12살입니다. 12살이면 당연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앞서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과는 달리 자기 존재를 산실한 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뭐라고 하세요? 54절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12살 아이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아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순수 한국말로 바꿔놓으면 뭐가 되냐면 얼이 돌아왔다 라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다시 온전한 상태로 얼 빠진 상태였다가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만 돋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쭉 이어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12살 소년 예수가 왜 그리도 모호한 대화를 부모와 나누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누가복음 8장은 누가복음 2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종의 각주로 그렇게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에게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어른됨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나이죠. 그런데 야이로에 따른 12살 어른이지만 죽은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이로에 따른 어리 없는 스스로 온전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해석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줏대 없는 항상 흔들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신이 나가서 얼빠진 상태의 이 12살 소녀는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가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가망 없는 딸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서 어리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어른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 서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며 행동하는 어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모두 다 너희들 모두 어른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으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른과 아이가
3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되지요. 나이로 보면 당연히 부모가 어른이고 소년 예수가 12살 예수가 바로 아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어른은 물리적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누가 어른이고 누가 진짜 아이일까요? 12세 소년 예수는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부모는 자기 앞에 아이를 여전히 꼬맹이로만 바라봅니다. 12년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비한 성탄의 사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던 그 특별한 사건조차 이 부모들의 기억 속에서는 깨끗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지금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 장면에서 어른과 아이의 위치가 역전됩니다. 사실은 소년은 어른으로 서 있고 부모는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철부지 아이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보죠.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철부지 아이 같은 마리아와 요셉을 앞에 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신이 가진 그 카리스마로 하늘의 능력으로 압도하거나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천사의 예고를 한번 기억해보라고 그러면서 그 부모를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좀 시원하기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식으로 그 부모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며 따르고 섬기겠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52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자기의 지위나 권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남 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위와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어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선 자기 권위를 높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소유와 권력을 계속 키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지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소유를 비우고 올라서기보다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하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가르칩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 알고요. 아이하고 씨름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씨름할 때 발만 살짝 걸려도 뒤로 확 넘어가고요. 져주는 게 아이들의 엄마 아빠입니다. 꼬맹이들이 그 정말 기술이 좋고 힘이 좋아서 엄마 아빠가 뒤로 넘어가는 것 아니지요.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넘어가 줍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넉넉히 져주지만 아이들은요 아직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저 자기가 진짜 힘이 센 줄 알고 으스대고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졌지만 사실 그 어른은 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던 시간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어리 살아있고 분별력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렇게 심한 자책이 들었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모습이 바로 죽어있는 이 야이로의 딸과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무척 절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을 다잡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12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어리 살아있도록, 그리고 깨어있는 어른으로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해에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